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니까 좀 특징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시편하고 다른 특징이 있지요. 뭡니까? 표제가 없죠. 표제가 없습니다. 앞에 시편은 뭐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뭐 하다 이런 표제가 있는데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하나의 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데 답관체라는 게 있습니다. 답관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영어 A, B, C, D가 있으면 알파벳 숫자대로 각 문장의 처음에 A로 시작하는 단어로, 그 다음 절은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우리나라로 치면요, 시를 짓는데 시인이 가나다 순으로 짓는 겁니다. 그 다음 나, 이렇게. 이것을 답관체라고 합니다. 9편과 10편이 답관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중간에 빠지는 게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답관체 형식을 9편도 갖고 있고 10편도 갖고 있다. 우연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의 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아니다, 9편과 10편은 서로 다르다 보면 대표적으로 주제가 다릅니다. 9편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찬양시입니다. 근데 우리 10편을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 비탄시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9편은 다윗의 시지만 10편은 후대에 어떤 사람이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 천국에 가서 다윗에게 물어보면 되고, 저는 9편과 10편을 쭉 읽으면 다윗의 느낌이 듭니다. 동일한 다윗이 동일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어찌하여 외치는 다윗의 소리로 들립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시의 내용이겠죠.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지요. 왜 탄식하는가 보니까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시인은 뭔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시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어찌하여 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는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이 어찌하여에 담겨져 있습니다. 몇 말씀만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다윗의 외침입니다. 어찌하여 내 대적이 그렇게나 많습니까? 안에도 있고 멀리도 있고 이방 족속들도 있고 전부 다 나의 대적들이니 어찌하여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그리고 시편 42편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기 보면 왜 어찌하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반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다.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근거가 되신다. 그런데 나를 잊으셨다. 어찌하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편 43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돕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찌하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힘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이 어찌하여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합니까? 더 나아가서 불의한 자들은 득세를 하고 세상에 안하무인이고 오만방자하고 불법을 그렇게 행하는데도 제어할 자가 없고 어찌할 자가 없고 그들은 영원토록 그렇게 큰소리치고 누릴 것 같은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 어찌하여, 공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어찌하여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라마가 어찌하여입니다. 라마,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 라마 엘리 라마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실 수 없는 분이 나를 버리셨다. 어찌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인 줄 아는데 뭔가가 지금 그 일어나는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0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의 태도 때문에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지금 악인들의 악한 태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악한 태도, 그것을 보면 어찌하여라고 탄식합니다. 그들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여기 잘 나옵니다.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막 자랑하고 떠들어댑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뭘 자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지.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술자리에 가가지고 술 먹고 그 하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입니다. 탐욕, 탐심.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여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탐욕자들을 축복합니다. NIV 성경도요. 그는 탐욕자들을 축복하며 여호와를 모욕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악인들의 특징이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서로 악을 행하고 마음의 이 욕심을 자랑하는 자들, 탐심을 부리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서로 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서로 악인들끼리 아이고 잘한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앞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수많은 인간들의 그 죄악의 유형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괜찮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서로 옳다. 지금 악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들, 싫어하는 일을 악을 행하는 자들을 서로 축복하고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게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에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크가 뭘까요? 바라크. 하나님께 예배하다, 여호와를 경배하다, 주 앞에 무릎 꿇다. 이게 바라크입니다. 이게 바라크입니다. 와, 그런데 이 바라크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악인들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안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릴 수가 없죠. 그럼 어디다 올려드릴까요?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탐욕을 바라크한다. 그들은 무엇을 경배합니까? 이 악한 자들,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자들, 탐심을 부리는 자들은 무엇을 경배합니까? 탐욕, 욕심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욕심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상의 실체는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대신에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우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왜 만들어냅니까? 그 우상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빌지요. 왜 빕니까? 자기 마음속의 욕심, 탐심을 그 우상의 힘을 빌어서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우상은 결국 뭘까요? 인간들, 죄악된 인간들 안에 있는 이 탐심이 겉으로 드러난 형상이 뭡니까? 여러 각종 우상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며 그 탐심을 가진 자들을 서로 축복하며 이들은 결국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죠. 이들이 바로 악인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들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어찌하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악인들의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 없다 합니다. 그리고 얼굴로 말한답니다. 교만한 얼굴로. 여러분 서로 얼굴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얼굴입니까? 얼굴로 말한다고 합니다. 얼굴로. 교만이 얼굴에 써져 있고요, 겸손이 얼굴에 써져 있습니다. 이들은 교만한 얼굴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지 않으신다,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보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모든 사상에, 삶의 모든 전 영역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지. 그럽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칩니다. 5절 6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시인은 지금 악한 자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막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법 위에서 막 놉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저들은 하나님 없다 합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심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칩니다. 나는 안 흔들린다. 나는 끄떡없다. 그리고 대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환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권세, 내가 이 탐심, 나의 탐심을 채우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계시다 치더라도, 하나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관심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그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든 말든 하나님은 관심 없다. 하나님은 아예 없다든지 자체를 부정해버리든지, 하나님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내가 망하는가 봐라.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정의의 소리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있어서 막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 대적자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멸시한답니다. 우습게 보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너희가 무엇을 해봐라 나는 끄떡없다, 든든하다, 그리고 지금 내 이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거다. 악인들의 오만방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봐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 악인들은 그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나 위에 어떤 존재 없다. 심판할 자도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종, 누가 나를 막으랴. 이런 교만한 마음, 방자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인지를 나타내는 완벽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시는 분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갚으시는 분이시고 도우시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 그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 악을 행하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하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요, 내 자신,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는 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어찌하여 영역은, 범위는 넓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나, 개인, 가정만이 아니라 자녀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어찌하여야 되고요, 이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 이 시대를 향해 바라보면서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이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어찌하여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 악인들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악행을 보면서 어찌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두 번째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은 악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같이 살아가는 동료, 같이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 심히 압박한다. 여기서 압박한다는 것은요, 뒤에서는 몰아치고 앞에서는 가로막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어찌하여 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동료들 바라보면서 어찌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리고 8절, 그가 마을 구성집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여기 보면 무지한 자가 나오고요, 가련한 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아, 이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그냥 힘이 없어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는 존재들, 어디 가도 하소연할 데 없는 존재들, 이들은 보면요, 그냥 내버려둬도 살기가 공고한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데, 그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쥐어짜고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법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지요.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찌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어찌하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부르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시대가 회복됩니까? 이 어찌하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박국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박국의 어찌하여에서 시작되어졌고, 이 시편 기자의 이 어찌하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 뚫고 들어오고 개입하시고 하나님 공의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 어찌하여, 이 탄식의 기도가 날마다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어찌하여에 대해서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히 외치고 개입을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2절에서 대반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악한 자들,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는지, 동료 사람들에게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향해 어찌하여, 이건 뭘까요? 고발장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죠. 일어나소서, 손을 드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이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이건 뭘까요? 이 불의하고 고통당하는 세상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는요, 모세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외쳐졌던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칠 때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모세시대 때부터 외쳐졌던 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대적들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이 흩어지고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주의 손을 높이 드소서는 뭡니까? 주님이 손을 높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자가 어디 있어? 내가 최고야. 흔들림 없을 거야. 두고 봐.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아. 하는 그들을 향해 주의 손이 어떻게 합니까? 내리치십니다. 그들을 내리치시고 심판하시고 이 고통당하는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한 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악인의 팔이 뭡니까? 능력, 힘, 권세 부리는 것.
도저히 인간편에서는 그 악한 자들의 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들이 말해버리면 말이 되는 세상, 그들이 말하면 법이 되는 세상, 그들의 팔을 꺾어버리십시오. 부수소서, 산산조각 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라고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도망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팔, 도대체가 제어가 안 됩니다. 완전히 폭주기관차처럼 나라를 망하는 길로 내리닫고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그들의 팔을 꺾어버리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현실을 보면요, 하나님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나 개인의 인생이 흉년이 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가정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그렇고, 저도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많이 하며 제 개인적인 삶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하고, 또 사역을 또 가슴에 품고 하나님 어찌하여,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고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합니다. 왜 어찌하여 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한번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왜 계속 고통 속에서 어렵게 만드시는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그런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오늘 거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개입하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안전뱅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은 뭐가 됩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영육간의 모든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경험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구원과 심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움 있으시죠? 아픔 있으시죠? 눈물 있으시죠? 그리고 눈을 넓게 보면 이 시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바른 소리 누가 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말하면 그게 법이 되어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 주여 어찌하여 일어나소서, 개입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개입해 주시고 내 개인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 새순교회에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 은혜, 긍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지막 18절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건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개입하셔서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들, 악한 자들, 악인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으로 이 노래가 끝이 납니다. 어찌하여로 시작된 그 탄식이 주님의 요청, 주님의 개입의 요청과 함께 마지막 믿음의 확신으로 노래가 끝납니다.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찌하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새순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개개인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